예배는 데 힘쓰시고 특히 항정 지분자들은 또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11번째 주차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각 구역별 모임이 있겠습니다. 장소는 또 주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새벽 기도회를 9월 달부터 또 하고자 합니다. 지난 그 당에서 말씀 드리고 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일 새벽 기도 드리다가 1, 2부 예배 드리면서 잠시 쉬었습니다. 지금 1부 예배도 드리지 않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시 예전과 같이 주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 예배와 또 강단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주간을 또 기도로 그렇게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또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하신 또 직장 관계로 어려운 분들은 주일만이라도 나오셔서 또 새벽 재단을 또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중식 봉사 한 달 동안 떡으로 대신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우리 주방부에서 또 특별히 국수를 또 준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성교회 모임이 우리 이번 주가 아니고 마지막 주입니다. 항상 31일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도론 네 번째 주일 아닙니다. 한 주 지금 이번 달이 5주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주에 또 성교 모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8회 목회 계획을 계속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또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이곳에 모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나라의 자유를 되찾은 지 80주년 되는 광복절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36년간의 어두움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신음하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마침내 해방의 빛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수많은 순교자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수고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 능력과 용기를 주시고 병든 몸은 어루만져 고쳐주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으로 풀어주시며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앉으셔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곁에 있었으나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순종하라 하실 때에 거역했고 화목하라 하실 때에 다투었고 온유하라 하실 때에 거칠었습니다. 기뻐하라 하실 때에 원망했고 기도하라 하실 때에 걱정했고 감사하라 하실 때에 원망하였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세상의 정욕을 따라 방탕하였고 세월을 아끼라 하시는데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오 주님,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교동문 17번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7번 교동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양동기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자격 없는 저희를, 죄 짓고 살아온 저희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결하신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저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잘못 살아온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타는 듯한 무더위도 이제 조금씩 무뎌가고 이제는 버틸만 하여 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버티고 딛고 일어서서 세상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생명의 말씀으로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모든 믿음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것을 보는 해안을 주님 허락하시어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단순한 종교적 의무감이나 습관에 따라 주님의 전에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빛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있음을 저희가 알게 하옵시고 우리 예배의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성도들의 아픔과 기쁨을 저희들끼리 서로가 함께하며 주님의 사랑을 이 복된 교회에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듣는 귀와 열린 눈을, 열린 마음을 허락하시옵고 이곳에 어떤 이들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옵시옵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더욱 허락하시옵고 예배를 위하여 일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의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장 찬송가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28장 찬송가입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거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송미영 지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이영아 지사님 11조 드렸습니다. 남명석 지사님 11조, 또 강하이 권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정검영 권사님 또 11조 드렸습니다. 김호 장로님 또 11조 드렸습니다. 김정표 목사 1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귀한 11조 예물을 먼저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첫 예물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첫 것을 드렸음에 모든 물질의 생활들이 더 풍성케 하옵시고 손실이 없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또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또한 가정 위에 주님께서 물질로도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은혜 감사하며 나영이 지삼 드렸습니다. 또 남성 이사님, 남성자 성도님 또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또 김영표 목사 은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정금영 의사님 또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정수관 사님 은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다영 전영 은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강희 권사님 또 은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동희사님 범사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명장 의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박명장님 은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또 최원 서아린 은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남명숙 지사 은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운동열 지사님 범사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권영 이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하심을 드렸습니다. 지연아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해주십니다. 정수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모든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명 드렸습니다. 또 조남희 지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손주 테니스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또 따게 됨을 또 감사합니다. 항상 또 지켜보호하심에 감사하며 또 김원장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또 축복하심에 감사하며 더 나아가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때로는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귀한 이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한량없인 은혜와 사랑과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 주님 앞에 주일의 예물로 드리고 또한 구제 성교 장학 건축 예물로 드리는 귀한 이 모든 아름다운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이 귀한 예물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귀하게 쓰임바 되어지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손길들마다 한 가지로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금가의 복을 또한 물질의 복까지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찾으시고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무더운 또 여름 날씨 그동안 고생을 같이 했습니다. 많이 또 더위가 완전히 가시지 않지만은 그래도 또 이제 더위가 또 지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동안 몸 고생 또 마음 고생들 또 많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먼저 또 많은 것을 또 내려놓고 또 예수가 중심되는 또 복음적인 그런 말씀과 주님의 마음으로 또 교회를 또 섬기고자 합니다. 같이 더 나은 교회로 또 은혜스러운 교회로 같이 함께 또 만들어 갔으면. 네, 오늘 말씀 지난주에서 이어서 팔복의 말씀 가운데서 긍휼이란 주제를 또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긍휼이란 주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수년 전에 뉴스에 한번 보도된 기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천성 판막증이라는 일종의 심장병을 가지고 있었던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장모훈이 있었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좀 신통치 않고 아무래도 다른 학생들과 같이 어울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것을 악용해서 그 반에 있는 5명의 가량의 학생들이 이 장군을 심심하면 외딴 곳으로 데려가서 때리고 또 라이터 불로 손을 찢고 또 손가락 사이에 연필을 끼워서 괴롭게 하고 또 군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원산 폭격을 시키면서 무척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이 견디다 못해서 경찰에 고발했고 이 5명의 학생들이 연행되어서 경찰에 신문을 받게 됩니다. 경찰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하나? 그랬더니 그 가운데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한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고통을 못 이겨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보고 쾌감을 느꼈다. 이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흔히 이런 현상을 놓고 우리는 인간성이 파괴되었다, 인간성이 상실되었다, 그렇게 고상한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오늘 이 세상이 어른 아이 가릴 것 없이 점점 비정하게 되어지고 또 잔인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못하는 한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당시도 오늘과 비슷한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 역시 율법을 지킨다는 구실을 내걸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줄 알면서도 불쌍히 여길 줄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들을 도와주지 아니했다는 기록들이 자주 있습니다. 얼마나 매정한 세상인가. 또 늙은 부모를 마음대로 학대하고 제대로 대접하지 아니하면서도 성전에 와서 헌금만 하게 되면 고르반, 즉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덮어져가는 그런 세상에서니 얼마나 비정한 그런 시대였습니까? 또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당시 로마 사회가 얼마나 잔인하고 비정했는가 하면 그것을 일일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역사적 기록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짐승보다도 더 포악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를 낳았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 애가 우리가 원하는 아들이라 딸이란 그런 이유만으로 이 내다 버린 것을 예사롭게 생각했던, 그렇게 여겼던 그런 사회였으니까 얼마나 비정하고 매정하고 차갑고 잔인한 세상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회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
바다가 시원하게 내다 보이는 그런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긍휼히 여기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리하면 복이 있는 자가 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당시 시대상과 비교해 볼 때는 정반대의 교훈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매정하고 차갑고 인정이 없는 냉정한 세상에서 이를 악물고 정을 억제하고 표독스럽게 살아가야지 사람 대접받을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거꾸로 긍휼히 여기라, 그래야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긍휼히 여기라, 그래야만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외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져야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느껴지고 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복이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만나게 하는 그런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긍휼한 말은 요즘 사실 잘 쓰지 않는 그런 용어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바깥에 나와서 이 말을 잘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보호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전을 보면 그 의미가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그 정도의 설명으로 그 깊은 차원을 담을 수가 없는 심오한 말입니다. 긍휼이란 무엇인가? 흘러 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하고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 보여주시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경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번역됩니다. 인자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그리고 자비라고 번역되어지고, 사랑이라고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용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아마 긍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불쌍히 여긴다는 말로 번역되고 민망히 여긴다는 말로도 번역됩니다. 그만큼 폭이 넓고 차원이 높은 심오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사랑의 태도라고 말한다면 어떤 것을 말한 것일까? 하나님의 어떤 태도가 그렇다면 긍휼인가?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다 그 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로 우리에게 긍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일시라는 말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어떤 형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 형제의 처지에 나를 갖다 놓고 말할 수 있다면 또 그 형제의 입장에서 느끼고 그리고 같이 보고 같이 말하고 같이 행동하고 더 나아가서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일련의 태도와 행위를 일컬어서 우리는 동일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의 학에서는 감정이입이다 이런 고상한 말로도 표현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나를 그 상대방의 입장에 두는 것을 그와 함께 생각하려고 그 마음과 자세를 동일시라고 합니다. 그런 이 동일시라는 말이야말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태도를 취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마음과 우리가 통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내 처지에서 생각해 보고 싶다. 주님의 그 마음입니다. 너가 느끼는 것, 너가 당하고 있는 것, 너가 겪는
모든 일에 내가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너를 이해하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은 이사야서 53장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만큼 우리를 완벽하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제로 마음만 동일시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징금을 울리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건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육신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육신, 이것은 바로 동일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시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 8절을 이하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의 처지가 되기 위해서, 즉 동일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첫째, 자기를 비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영광과 특권을 내려놓았다,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입고 우리의 처지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저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 뭐 세상 한번 구경하자, 갈릴리 바다 한번 시험한 바다 이렇게 한번 건드려 보자, 그런 마음으로 오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브리서 4장 15절 보십시오.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똑같이 예수께서 당하셨다. 또 시험만 당하고 또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 시험을 당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그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사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그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고 행동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네 가지를 다시 살펴보십시오. 기가 막힌 그런 동일시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자기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비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시험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것을 체험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필요를 다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동일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은 이처럼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재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학교 총장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면 진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가난한 자였고 예통하는 자였고 온유한 자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복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편에 자주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요. 또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러지요. 또 하나님을 닮고 싶다 그러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주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자비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최세드라 그런 말입니다. 즉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145편 8절 9절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 대해서 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고 이렇게 뭐 짧은 두 절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두 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은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 성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것을 불평하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는 왜 니느웨 성, 우리나라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이 강대국, 이 나라 수도를 주님께서 사람들을 왜 긍휼히 계십니까? 이 말을 오늘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모스크바를 긍휼히 여기시고 중국의 수도를 그죠? 긍휼히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합니다. 요나서 4장 11절 보면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어른 제외하고 어린아이마다 12만 명이다.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원수의 나라에 대해서도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탕자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이하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이 바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그 둘째 아들 동생에 대해서 아버지의 그 하시는 긍휼이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불평을 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눈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온 한 여인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죄를 인정한 게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저도 이분 주간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 성경을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보게 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 목마른 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궁핍한 자도 오고 상처받은 자도 오고 또 실패한 자도 오고 물론 여기도 뭐 부자도 오락하죠, 그죠? 잘난 사람도 오고 누구든지 다 오락해서 원하는 자는 다 값없이 생명수를 얻게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하심, 인류를 향한 대긍휼입니다.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 성경의 마지막 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경은 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겼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우주적인 긍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선악을 분명하게 판단을 할 줄 아는 분별력과 그리고 비판의식이 강한 자입니까? 선과 악을 판단할 줄 알면서도 죄악의 길로 가다가 불행하게 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동정의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그들이 심판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던 요나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동생을 용납하지 못했던 맏아들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범죄한 여인에게 정의의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비판의식 가진 선지적인 의인들로 가득 찹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불행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동정의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인자,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함을 여김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님 로마서 있는 말씀같이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는가? 원수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인데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장이 펼쳐질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수많은 성가들의 가사 보면 끼리에 엘레이손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끼리에 엘레이손. 이 말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가사입니다. 이 가사들이 계속 거듭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도 한평생 가운데서 많은 기도 가운데서 가장 많이 한 말이 저도 마찬가지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이제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가? 우리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내가 긍휼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고 했죠. 부부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분이 그건 것 같아요. 잘 통하지 않고 어려운 거 보면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태어날 때 어떤 환경에서 자란 거 보면 지금의 이런 어떤 어긋난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것이 익숙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긍휼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입은 남편을 5명이나 두었던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아마 평생을 자기처럼 불행한 사람들 또 사회로부터 이렇게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신합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불행한 여인도 아마 평생 자기처럼 불행한 형편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인인 한 여자도 주님으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마 한평생 자기처럼 불행한 형편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과 여인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저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도 자기가 이전에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긍휼을 입어본 사람이 긍휼을 베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긍휼 이긴 사람이 되려면 먼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이미 받았습니다. 로마서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 선을 행할 줄도 전혀 몰랐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동일시하고 희생해 주셨는데 이 하나의 사실만 확신하라도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받은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과 긍휼을 받는 것이 그렇게 또 쉬워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죄인인 한 여자가 사랑받을 줄을 알았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받을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의 희생을 했죠. 귀한 기름을 드리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사랑을 받을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그 망극하신 그 사랑을 받을 줄을 몰랐습니다. 죄인인 여자는 긍휼하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시몬은 긍휼하심을 받을 줄을 몰랐습니다. 이 긍휼함에는 심성은 마치 스폰지와 같습니다. 스폰지와 같은 부드러운 심성은 사람들의 그 사랑의 물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긍휼도 이미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돌 같은 딱딱한 심령은 사랑의 물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스폰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은 열린 마음이라고 하시는데 주님의 사랑을 가슴을 열고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스폰지 같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을 줄 아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차돌같이 딱딱한 그런 마음입니까? 기독교는 단순한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죄의 종교고 은총의 종교고 사랑의 종교고 긍휼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불행한 형편에 처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바로 나이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다시 말합니다. 동일시하는 그런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상관없지 바쁜데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그런 사람은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어떡하나? 어떡하지? 그래서 다가가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이것이 바로 그 사람과 동일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불행한 형편에 처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금방 눈물을 흘리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인가 하면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런 느낌을 가지지 못하고 냉정하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불행한 사람과 자신을 연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불행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을 자기와 같이 동일시 연계시키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금 감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후천적인 그 사람의 심성이 좋다 그런 차원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착하다 그런 말을 들었지만 그 착한 것이 그 다가 아닙니다.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타적인 그런 사랑을 하고 남을 긍휼히 그게 진짜 착한 마음이죠. 성령에서 말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럴 때 불행한 사람을 볼 때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만이 참으로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연계시키는 이타적인 사람, 개방적인 사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다른 말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양면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곁으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요즘 말하는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과 자기를 연계시키지 않았고 동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내려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다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에도 자비를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과 강도 많은 사람은 구별이 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시에 존경받는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죽어가는 사람과 동일시 않았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으면, 그렇죠? 유대인이면서 죄를 지었으면 이 천벌을 받았을까? 그 천벌을 받은 사람과 나는 거리를 둔다. 병든 자와 나는 손도 만지 않는다. 썩지도 않는다.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 지나가 버려 말았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피하여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인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길가에 강도 만난 쓰러진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목격했을 때 자기 자신을 이 사람과 연관시켰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쓰러진 그를 보면서 자신과 동일시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개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마리아인이었지만은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바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의 입장에 있으면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연계시키면서 동정과 사랑과 그리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쓰러져 가고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 상처를 싸매주고 고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가 이게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에게 숙제를 남겼습니다. 이 말은 너희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냉소에 차가운 사람이 살 것이냐?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숙제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롭고 경건하게 사람을 간주하고 있는 사람은 비참한 형편에 처한 불행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때로는 위선적인 구제와 자선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과 동정과 긍휼을 베푸기는 어렵습니다. 불행한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긍휼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말로만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해야 될 말씀입니다. 긍휼과 자비로 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긍휼은 실천하고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긍휼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의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겠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로만 긍휼 말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행하고 진실함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실행을 하면 실천할수록 더 커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긍휼은 실행하면 할수록 더 은혜스럽고 더 진하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또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한번 사랑받아 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받아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긍휼을 받아본 사람이 또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빚진 심정이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런 빚진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빚을 졌으니까 그 빚을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만분의 1이라고 갚으는 심정으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한 긍휼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현재도 내세에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긍휼입니다. 우리는 이 긍휼의 문턱을 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과 닮은 사람과 같이 그 나라에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시편 51편 1절에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친절을 베푼 오네시보로를 위한 기도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하건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아마 긍휼을 평소에 받았던 것 같아요. 거기 뭐 어떤 긍휼을 받은 거니? 아주 위로를 받았는지, 아니면 또 어려울 때 물질적인 후원을 받았든지, 그가 갇혔을 때 돌아보았든지, 이런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그날에 주의 긍휼을, 그날에 뭡니까?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오네시보로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냐? 내가 저를 통해서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18절입니다. 어떻게 오네시보로가 이런 귀한 기도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가 평소에 긍휼을 베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평소에 나그네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말합니다.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했다. 이 바울의 사이에서 사실은 뭐 인간적으로 재밌는 사이가 아니죠. 맨날 두드려 맞고 갇히고 막 쫓기고 그냥 몸은 고달프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오네시보로는 나를 유쾌하게 했다. 그리고 나의 매인 것을, 지금 내 죄인의 몸이 되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나를 부지런히 찾아서 만났다 해서 디모데후서 1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보로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없는 자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한다 했는데 이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천둥 같은 거, 벼락 같은 건 엄수로 나는 너를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린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사람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긍휼함이 없는 메마른 심정으로, 차돌 같은 심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불행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해서 마음에 그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과 동정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리고 돕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여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여러분들의 도움,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 때문에 불행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바울처럼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불행에 처한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 우리 모두 긍휼이 필요합니다. 가까이 찾아가서 그들을 어루만지면서 눈물과 사랑을 베풀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복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 또 감히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긍휼하심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주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로 심판을 이길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된다. 자랑스럽게.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이 긍휼히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그 은혜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 저도 그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에도 긍휼이 있어요. 자랑한다는 게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근데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가면 어떡합니까? 무섭게 그 앞에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긍휼은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자랑스럽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오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강팍해져가고 우리의 마음도 더불어서 메말라가오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또한 불렸듯이 긍휼을 말씀하시고 긍휼히 여긴 자는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 주님, 이 시간 또 메마른 저희 심령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무관심한 마음을 주여 열어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빚진 자인데 이 빚진 자가 빚을 다 갚을 수 없지만 만분의 1이라도 갚으려는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호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건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열려서 있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건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르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건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능력한 민속리의 그날에 온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건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또 긍휼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와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